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이니만큼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7시 반부터 해서요. 약 2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성경 강요회를 준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다니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뜻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공감해 가시면서 그렇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콕 집어서 무언가를 물어본다든지 개인을 곤란케 하는 일을 이제 발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기왕 어렵게 이 자리에 한 만큼 이 시간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는다면 정말로 귀한 시간으로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을 얻은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해진 시간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원래 정해진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7시 반 조금 지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9시 반 조금 지나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며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서서 2시간 동안 말하는 저를 생각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잘 견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면 좀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끝내는 쪽을 저는 택해서 잘 설명을 드리되 일찍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잘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처음 써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잘 해보고자 이런 리모컨도 한번 사봤습니다. 뿅. 예,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TV 전원 끄듯이 팍 하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만 얻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살아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 왜 사는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들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살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다. 학생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회인들도 정말로 열심히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다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몇 달 이후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을 겁니다. 인생을 왜 사냐 하면 재미있는 게임이 있잖아 하면서 게임하는 낙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될까요? 인생의 해답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의 해답이라면 전 인류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어야 될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설계하고 계획하신 분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저절로 됐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된 이 세상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도 사실 의미 없는 것일 겁니다.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만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세상이라면 인생의 목적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옛 성인 중에 이 공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공자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했죠.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들을 문자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생명과 도를 깨치는 것과 맞바꿀 만큼 이 공자는요,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이 왜 살아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공자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는 결국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자와 같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를 거듭거듭 행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요,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왜 살아가는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처럼 진리를 선언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함께 연구할 겁니다. 자, 삼성이라는 이 세계에서 내로라는 이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분은요,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나라 이 기업가들 가운데 정말 뛰어난 두각을 보였고 결국에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업가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껏 아주 훌륭하게 남아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이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이라는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나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거침없이 성공 신화만을 써내려가던 이 기업가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한 개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쌓아온 이 거대한 기업도요,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누구 것이 됩니까? 이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자기는 부자거든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나보고 악인이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요,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언뜻 보면 비슷한 것들 같지만 이 종교와 이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혼이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보면 뭔가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금수저라든지 흙수저라든지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누구는 정말로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들을 보면서 고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궁금할 만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나라에 범죄가 많으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궁금하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성경에 여기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질문만 냈을 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 살아있을 때 이 사업에 너무 바쁜 나머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는데 바쁜 나머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죠.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병철 회장이 구하지 못한 그 대답을 이번 주간에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그 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오늘 네 가지 이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있을까?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5일 동안 배울 건데 성경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냐? 이 증거 없이 믿으면요, 그걸 가지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어. 믿어야 알 수 있어. 믿으면 다 보여. 뭐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맹신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오늘 간단하게 분야별로 조금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인데 벌써 뭐 죽는 거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말일 수 있는데요.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기 여객기를 보십시오. 이 여객기를 탄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할 리가 없죠. 죽을 줄 알았으면 누가 타겠습니까? 224명 전원 사망.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요,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 잘해보려고 사업자 가는 사람도 있고 친척을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여러분 봤을 겁니다. MRI를 찍던 환자가 뭘 하려고 MRI를 찍을까요?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 아픈 부위를 고쳐보려고 찍는 거 아닙니까? 근데 MRI 찍다가 죽었습니다. MRI를 찍는데 MRI를 이제 작동을 하면은 여기가 큰 자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산소통이 있었는데요. 산소통이 날아와서 끼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죽고, 잘못하면요. 앞차가 가는데 손을 들어서 기어코 쫓아가서 잡아서 그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가까스로 잡아탄 그 버스가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버스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5%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 때문에
전 국민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무보험으로는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차가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 보험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쭤보시면요. 다 100%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암 걸릴 확률이 36%입니다. 1%는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비해서 암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죽을 확률은 몇 %입니까?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확률로 따지면 몇 %입니까? 반반이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그럼 50%입니다. 근데 이 50%를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암 걸릴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확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잠언 2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읽었을 때요, 떠오르는 우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곧 다가올 겨울을 예비해서 개미는 부지런히 곡식을 모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배짱이는요, 노래만 부르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이 닥쳤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그 곡식으로 겨울을 무사히 날 수가 있었고,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수로 대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배짱이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겨울에 떨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죽음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간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감이 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나서 자라가고 짝을 만납니다. 결혼을 하고 함께 늙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요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쯤. 근데 생각해 보셔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까? 아니면은 아주 오랫동안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까? 대부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중학생이 됐지? 내가 언제 고등학생이 됐지? 초등학생 때 참 좋았는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 깜짝하니까 벌써 40살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빠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은요, 너무나 허무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이 금방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원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준비 단계, 멋진 사회생활, 여유로운 노후생활, 그리고 꼴. 여기가 끝인가요?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 인생 전체 죽음까지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두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은 전체가 가치 있는 기간이 될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 죽음으로 끝이라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걸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인생 전 기간 중에 가치 없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후의 세상을. 그리고 모든 부조리한 것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평생 악을 행하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받을 보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면 공평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좀 중요하니까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몸으로 끝이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속에 영과 혼이 있다면 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이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또 다른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과거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다. 영혼에 대한 표현이죠. 아니, 몸이 여기 있는데 어딜 돌아가셨다는 말이냐.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숨을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주셨고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별세하셨다.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소천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영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근데 살다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두세 명 만나봤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몸 밖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례들을 모아서 책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도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영혼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자,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그러죠.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임사체험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후체험, 난 죽음을 보았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 겸 작사가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 이런 책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쓴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요,
미국 국방성의 심장병 전문의입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심장수술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심장수술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심장수술을 받은 그 환자들이 그 사이에 죽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과정에 이제 뇌사 상태 완전히 거의 빠진 것처럼 뇌파도 먹고 이제 그랬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의식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의 일들을 기억하고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고요, 연구를 해서 책을 써낸 겁니다. 자, 이분은 네덜란드 심장 전문인데요.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만 보는 연구 논문들이 실리는 의학 전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임사체험, 근사체험도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근사체험 사례자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나서도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뇌가 멎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뇌가 멎었는데 생각을 한다니까요. 보고 경험을 하고 느낀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뇌 말고도 생각할 수 있는 어딘가가, 이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설명이 되죠. 그래서 란셋에 발표를 했는데 이곳에 발표된 연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죠.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란셋을 읽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인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근사 체험을 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었죠.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면 안 바뀌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내 몸 밖에 빠져나와서 내 몸이 나를 보고 있어요. 아니, 내 몸이 나를 보는데 거꾸로예요.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어요. 내 영혼이.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라고 선고를 하시려는 찰나에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인생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2, 3분간의 짧은 근사체험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잠깐 짧게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4, 5세기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4. 전신 마취 중의 의식 활동. 임사체험은 전신 마취 시에도 일어납니다. 전신 마취 시에는 어떠한 의식적 경험도 없어야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기에 임사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임사체험이 마취가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론하지만 어떤 임사체험자들은 마취약의 정량 초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기에 이를 반증합니다. 또한 전신 마취 시의 임사체험자들과 일반적인 죽음 상태의 임사체험을 구별 지을 수 없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결국 임사체험이 육신의 뇌 기능으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일이라는 강한 증거입니다.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교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구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혼에 대한 과목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세계의 증거. 성경에는 사람의 그 구성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몸은 식욕, 성욕, 수면욕.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 때가 되면 또 짝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졸리면 자야 돼요. 이것을 만족해야 1차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혼은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동물은요, 사람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조금 더 하등한 생명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생명체,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짐승은 결코 이 영적인 작용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영혼의 작용입니다. 영의 작용이에요. 자, 종교를 가진 동물이 있을까? 있습니까? 어느 동물이 나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고, 어느 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사람은요, 어디 오지에 가더라도 다 종교 활동을 합니다. 아주 지적인 사람들도 종교 활동을 하고요. 시대, 장소, 문화 여부를 막론하고 다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양심의 작용입니다. 짐승은 왜 종교 활동을 안 합니까? 짐승은 종교심이 없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요, 양심.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연구 결과입니다. 오직 동물들은 훈련적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양심은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근데 양심은 올바른 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어기면 마음은 기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양심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고뇌에 빠지게 합니다.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양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양심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를 변호해 주죠. 그래도 네가 올바르였으면 괜찮아 하고 나를 변호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양심은 올바른 편이에요, 항상. 양심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양심대로 했을 때는 내 편이 되어주지만 그 반대할 때는 가차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무엇을 알게 하냐면 양심이 심판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양심대로 생각하면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에 그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밥을 먹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은 왜 있을까? 난 배꼽으로 다 먹는데. 내 손과 발은 왜 있을까? 쓸 데가 없는데. 눈은 왜 있지? 배는 게 없는데. 귀는 왜 있을까?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자 밖으로 나오니까 왜 다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양심이 밝혀줄 겁니다. 양심은 심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어린 아이가요, 엄마 그림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그리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요, 나는 당신을 지금 내가 20살쯤 되니까 50년 사랑할게. 당신을 80년 사랑할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그죠? 영원히 살지도 못할 거면서 왜 영원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상대가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누릴 때 이것을 영원히 오래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쁨을 오래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젊음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짐승이 그런 생각합니까? 하루살이가 그런 생각할까요? 짐승들은 당장 먹고 살 것만 있으면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사람들처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모으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요, 더 이상 안 모읍니다.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자, 이 아이에게는 다리가 없어요. 전쟁통에 다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리입니다. 물론 배고플 때 밥을 찾을 거예요. 추우면 옷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이 다리를 그리워하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웠을 때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서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움을 받아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욥기 4장 19절에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이 흙집이 뭘까요? 흙집에 살며 그랬는데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흙집이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 흙집이에요. 자, 인체 구성 성분을 흙과 비교해 봤습니다. 흙의 구성 성분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똑같죠? 왜일까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에서 수분을 쫙 빼면요, 나머지는 다 흙입니다. 그래서 흙집도 잘 만들어진 집인데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호호 할머니가 됩니다. 이 세상의 집이 낡아지듯이 우리의 몸도 낡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자, 한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배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몸매를 뽐내던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땅에 묻히게 되겠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잘 빚어진 집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각간에 다시 돌아가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몸은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뭘 준비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왜 이렇게 조직되어졌는지를 알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죽을 준비라고 했는데요. 죽을 준비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장에 가서 축구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려면 축구장 표만 있으면 돼요. 표만 있으면 당일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듯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있고 손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동일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두셨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까요? 우리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 가능한 말입니까? 불 안 뗐는데 굴뚝에서 연기도 날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왜 기분이 나빠요? 누가 도대체 밥을 짓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팔자주름의 원인, 만성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 입맛이 없는 이유, 원인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걸 잘 찾아내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절묘하게 세워져 있는 이 돌들이 있어요. 이야, 정말로 신기하다. 어젯밤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저절로 세워졌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저기 이제 용인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저를 보내주셔야 돼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저절로 세웠다고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아, 정말로 저절로 될 수 있다고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막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하면요. 야, 제가 수학적으로 이 확률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 앞에 갖다 대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하고 수치를 보고 믿어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요. 계집 하나 저절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아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죠?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끝내주는 균형 감각이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절묘하게 세워놨구나 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못 세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 봅시다. 이 시계는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또 보내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우주는 설계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이 시계요. 하루 24시간에 되면 정확하게 짧은 침이 2바퀴를 돌죠. 예. 그리고 1시간의 긴 침은 1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1분에 정확하게 초침은 1바퀴를 돌아오죠. 그것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것은 정말로 뛰어난 설계가가 이 설계를 했을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 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태양계를 보십시오. 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은요. 이 달보다 훨씬 더 이 시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는 여러 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가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됐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큰 폭발이 있었고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절로 됐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대기를 조성하고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기록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0.035% 그죠? 0.035%입니다. 근데 지금은 0.04% 정도까지 이제 대기의 이산화탄소 비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정도 올라가니까요. 0.035에서 0.04라고 하면요. 10의 4승분의 1? 예, 그 정도 이제 움직인 겁니다. 10의 4승분의 1. 아주 조금 움직인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요. 지금 이 지구가 멸망하느니 이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실효과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이제 금하게 되고 이 자연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금 발견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가 멸망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주 지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꾸준하게 0.03%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만일 우연이라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이게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요.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력 상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력 상수, 여러 가지 상수가 있는데요. 중력 상수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중력상수는요, 10의 60승분의 1의 크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10의 4승분의 1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력상수는 10의 60승분의 1 크기만 움직여도 이 우주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변화만 주어져도 이 우주가 쪼그라들든지 흩어져 버리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0의 60승분의 1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까지밖에 못 쓰겠네. 예. 이것이 이 0.0000에서 0.1, 요것이 뭐냐면요. 10의 30승입니다. 10의 60승이라는 건 이제 0이 이제 소수 60제 자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아주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요, 10의 50승분의 1은 의미가 없다고 칩니다. 그건 그냥 0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10의 50승분의 1은 아예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것들은. 그런데 그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움직여도 이 우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우주가요. 얼마나 절묘한 그 설계, 그리고 균형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초기값을 전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 질량과 에너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0의 1230승분의 1만 움직여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정말 아주 절묘한 균형 위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설계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설계자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까 그 돌 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연으로 됐다라고 믿는 것보다 그것이 우연으로 했다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10의 60승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요. 자, 다윈은 진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 상태에 이 DNA를 포함한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학자들이, 진화론 학자들이요. 근데 수학적인 0의 정의는 10의 50승분의 1이 되면은 0이에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DNA를 포함한 세포 형성 확률은요,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의 확률이다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구의 모래를 다 합하면 10의 26승 정도가 돼요. 네. 10의 16만 7,626승은요, 이 A4 용지 54장을 동그라미 계속 칠 때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확률이죠. 저절로는 없습니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돼? 공부 많이 안 해봐도 압니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요. 할아버지, 저 산에 나무가 저절로 났겠습니까? 저기 꽃이 저절로 피겠어요? 저 새들이 저절로 날아다니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있어요, 저절로 해요 하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께서 저게 어떻게 저절로 되냐. 조물주가 계시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당연한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요, 집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대략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주고, 이거 또 다른 우주고, 또 다른 우주고.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사는 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니까 불가능하거든요.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라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지. 10에 50승분의 1이라도 안 되는 것을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면 이 우주가 10에 16만 7,626승계가 있다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끝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측정해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도 모르는 우리가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많은 우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근원에 대한 해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기계에서 무수히 많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 어떠한 장치가 있다.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주를 찍어내는 기계가 있다면요. 그게 근원적인 설명이 됩니까? 그럼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한다면요. 누가 지어서 만든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분이 있어야 이 우주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 원래부터 있으려면 확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확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 많은 우주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다. 그럼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냐? 간단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알면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물질로부터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혼을 이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 말입니까?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 존재해야지만 이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짓 해도 당장 벌이 없는데 저 사람도 보라고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벌이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내가 못 믿겠다 하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대답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면 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앞에 TV 화면을 보셔요. 여기 사각형 사이에 동그란 흰 점 부분이요, 가만히 보다 보면은 검게 바뀌잖아요. 그죠? 어른어른 하잖아요. 분명히 검게 어른어른 합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는 분은 약간 비정상일 수 있어요. 예, 착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가요, 이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착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착시가 있어요. 근데 착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 22%, 보이지 않는 것 78%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못 봅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 양심 보이셔요? 여러분 양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마음은 있는데 분명히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몸은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이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을 텐데 세균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우리는 지구에 사는데 지구 전체를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이 개미가 코끼리 등에 올라가서 코끼리 없다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너무 작아서 코끼리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오랫동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봤어요. 봤기 때문에 믿어요. 성경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것으로 가리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계와 컴퓨터 사이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길이는 자로 재어서 봅니다. 보긴 보는데 길이를 보는 방법은 자로 보는 겁니다. 무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울로 달아서 봅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서 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양심입니다. 양심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죽음 이후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을 보면 저절로 될 수 없는데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이건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지어낼 수 없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증거를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성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언어의 기적, 보존의 기적, 여러 기적들로 이루어진 책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해마다 7천만 권 이상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려나가거든요. 7천만 권 이상.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책들이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도움을 얻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주로 이 성경책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자,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인류가 달여행한 것은 33일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경 인쇄다. 성경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자, 지금이 2021년 현재라고 한다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1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 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BC가 무엇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BC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AD는요. 아노 도미네 해서 예수님 이후다 그 뜻이에요. 인류 역사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AD 2021년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2021년이 지났다 그 뜻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여튼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6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100년까지
장장 160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각계 지역에 있었던 서로 모르는 좀 못 배운 분들이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1600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기록한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이 저자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기록한 사람들을 가지고 40명의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저자라고 한다면 이 책을 계획하고 이 책을 직접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분을 저자라고 합니다. 기자는 그냥 단순히 받아 적는 것을 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40명의 기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아주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66권의 책이 있어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요. 이 성경은 66권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앞페이지를 보면은 성경 전서라고 쓰여져 있죠. 66권을 모아놓은 성경 전체를 모아놓은 전서입니다. 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자, 성경 번역이요. 2551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2012년 조사입니다. 그리고 2935개 언어로 번역됐다. 2016년 조사입니다. 2017년 말에는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책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책이 해리포터라고 하는데요. 62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62개 언어. 불경은요, 불교의 불경은 4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1위 성경과 2위 간의 격차는요, 3,000개가 넘는 언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성경 번역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된다. 자, 2010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모든 언어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같은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런 책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파피루스, 종이의 기원이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이 가죽을 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써서 이 두루마리로 뚫뚫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이 사회 문서,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주 오래된 사본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항아리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그러니까 고쳐 쓰지 않았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인류의 역사를 쫙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언이라고 하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냐면 이 성경 고쳐 쓴 거 아니냐. 고쳐 써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을 수가 있냐. 분명히 고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신이라면 모든 걸 다 알아야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끝을 아셔야 됩니까? 모르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지하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고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천 년 전에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과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고쳐 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간의 성경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를 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물에 대한 비밀을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시장에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와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응애, 응애, 엄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게 빠릅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는 게 빠릅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사람이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자,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 이 증거 있으면 믿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증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지어낸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이 성경책이 사람들이 지어낸 건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면 증거와 성취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증거와 성취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하고요. 아무거나 믿으면 잡신이라고 해요. 근데 확실히 알고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인데 이 집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집을 내가 지었다면, 이 집을 제가 지었다면요, 제가 이 집의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이 알지는 못하는 은밀한 부분들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연구해서 밝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이 성경 역대상에는 이 땅이 나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나뉘었다는 말은 이전에는 땅이 붙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이전입니다. 근데 수천 년 이전의 사람들이 땅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냐? 이 보니까요, 야, 이 해안선이 기가 막히는구나. 요렇게 튀어나오고, 여긴 요렇게 들어가고. 이것이 과연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원래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어떤 학자가, 베게너라는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초기 지구는 이렇게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 1915년도에 밝혀냈어요. 근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땅이 갈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문 성경에 이것을 살펴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와서야 지구가 둥글지 알지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아주 해괴망측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 지식인층에서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지구가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슷한 시기에 이 성경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을 했다면 비슷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구는 팽팽하니까 바다 멀리 가면은 폭포가 있어서 다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힌두인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28장 5절에는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확인했다. 완전한 불덩어리죠? 우리 시대는 다 압니다. 위에는 이렇게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지만 이 땅으로 내려가면요. 이 불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 지면은 이 초목을 냅니다. 그런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덩어리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불로 뒤집어지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요, 이 내핵과 외핵, 내핵은요, 이제 지금도 정확하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강철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외핵이 거기에 따라서 대류하고 있습니다. 막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꼭 이 지구를 두부 썰듯이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안을 들여다보면서 쓴 것 같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기록을 했다면 어느 정도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3,5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보고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어내서 기록했는데 이런 기록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욥기 36장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 물이 증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으로 응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비가 쏟아지는 강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3대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도요, 최근까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비가 오면 뭐 했습니까? 기후제 지냈잖아요, 기후제.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면요, 반드시 비가 온다 해서요. 기후제는 비 오는데 반드시, 비가 안 올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3,500년 전에 이 성경에는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배우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 보시면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1번, 그죠? 그리고 응결하여 액체 상태로 변하여 구름이 되고 2번,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3번.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알게 됐습니다. 언제요?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에도 무겁고 가볍고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잖아요. 대기압이라는 겁니다. 그죠? 상승기류가 있고 하강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기압골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거 보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우고 하잖아요. 바람의 경중이 있다. 무거운 바람이 있고 가벼운 바람이 있다. 성경에는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 보면은 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마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하는데요. 바다에 길이 있다.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가야지만 빨리 갈 수 있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이 길을 거역하면서 가다가 자칫 좌초될 수 있고 난파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못 가서 중간에 조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 마울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마울이. 자, 여기 보시면요. 1806년 1월 14일 출생하여 1874년 2월 1일 버지니아주 렉싱턴에서 별세하다.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몇몇몇 절에서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이 마우리가 원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를 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더 이상 선원의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시편을 계속 읽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8편을 읽는데 바다에 어족이 다니는 해로가 있다는 그 구절을 들은 겁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고? 내가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연구를 해서 바다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실만을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요. 욥기 36장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민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가 물을 하고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개빛, 하나님이 물과 번개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신다. 이해되죠? 홍수 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 번개 맞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번개 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음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음식을 주신다. 아니 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이 자라서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알겠는데 근데 번개가 무슨 음식을 주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시대에 와서 밝혀집니다. 자, 번개.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요. GOP 군생활을 했는데 제 바로 앞에, 철책 바로 앞에 번개가 떨어져서 거기 매설해 놓은 폭약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번개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1995년도 신문입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하고 있다. 번개가 계속 치는 거예요. 이렇게 태풍이 지나갈 때 번개가 어마무시하게 칩니다. 근데 이 번개가 있어야지만 질산이 고정되어서 질소 비료가 내리는 거예요. 이 질소 비료가 없다면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자, 공중에 공중 질소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이게 번개를 맞으면 두 개가 합쳐집니다. 또 번개를 맞으면 이산화질소가 돼요. 이것이 비와 만나서 땅에 내려서 질소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야, 이 바위산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데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비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번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요, 1995년도 돼서 밝혀졌다니까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북편에 하늘을 펴시는데 허공에 펴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empty space. 그래서 그가 stretches out. 그러니까 북편 하늘에 펼쳐냈는데 근데 over empty space. 그랬으니까요.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펼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별들이 많은데 무슨 허공이 있습니까? 사람이 눈을 가지고 보고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북편 하늘에 별들이 많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하가 우리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별들이 항상 촘촘하게 다 똑같이 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요, 북편 하늘에 보면 이렇게 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허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1981년도에 중앙일보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허공을.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어마어마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별들을 펼치시는데 동쪽, 서쪽, 남쪽 그냥 펼치시는데 북쪽에는 지름 3억 광년이나 되는데 거기를 건너서 뛰어서 펼치신 거예요. 1천억 개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어마어마한 별들이 1천억 개의 별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눈으로 보면 북쪽 하늘에 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텅 빈 공간 앞에도 별이 있고 뒤에도 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맨눈으로는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됐어요. 발견된 것은 1981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묘성은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맨눈으로 보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묘성을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이 떨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떨기가 뭐냐면요. 여기 떨기라고 합니다. 이 떨기꽃이에요. 꽃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한 송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떨기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묘성이 떨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떨기냐? 6개 내지 7개 정도가 보이는데 무슨 떨기냐?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허블 망원경이 생기고 나서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요. 묘성에는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개방성단, 떨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묘성이에요. 별 한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떨기가 맞죠?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이거는 못 봅니다.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지만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 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어디에서 왔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아버지부터 왔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시조가 나오죠? 근데 시조를 낳으신 분도 있어요. 쭉 계속 올라가면요, 인류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짐승과는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어요.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라고 들어보셨죠?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장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 장소, 내일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진짜 있었느냐,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느냐,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일까? 강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은 기혼이라,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서 강이 갈라져 가지고 네 강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네 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셋째 강하고 넷째 강은요, 영문 성경에 보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되어 있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이죠.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에덴 동산 옛자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 만이다 밝혀냈습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에덴 동산의 증거, 사라진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얘기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왜 두 강은 없어졌느냐? 왜 네 강을 이야기했는데 두 강은 왜 없냐?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잃어버린 두 강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큰 강이 흘렀다면 어딘가는 흔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성 사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통에 확인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찍는 기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손에 뼈가 이상 있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손을 찢어보지 않더라도 뼈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태를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땅속을 찍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옛날 에덴 동산이었던 이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은 사막입니다. 입자가 고른 이 모래 알갱이가 위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깊숙이까지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1장에는 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땅속에 에덴 동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지역에는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중동의 이 지역, 옛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는 지구상의 70%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석유는 생명체가 묻혀서 강한 압력을 받을 때 생성되는 거예요. 땅 속에 내려가서 압력을 받아야지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지구상의 70%가 되는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학적인 증거,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있었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인구는 76억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50억, 10억, 2억. 예수님 당시에는 2억 명밖에 안 됐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요. 1000만 명, 100만 명, 10만 명, 1000명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최초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성경은 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2명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고 해서 현생 인류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최초 우리의 조상은 2명일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몇 명이냐? 찾아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88년도 신문입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몇 명이요? 한 어머니. 여러 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어머니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여자가 여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연구를 해봤는데 한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남자가 남자에게 주는 성염색체, Y염색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Y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요, 머리카락 한 올씩만 딱딱 뜯어내면 서로 부모 자식 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의 그 Y염색체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연구를 해보니 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공학은 말합니다. 인류의 근원은 한 남자, 한 여자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인류는 한 혈통이다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이후가 돼서야 이제 인류는 혈액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돼지 피도 사람한테 넣어보고 그리고 원숭이 피도 사람한테 넣어보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피부색이 달라도 그리고 문화가 달라도요. 혈액형만 맞으면 그대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형을 보면 이 유전 법칙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를 딱 두 명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A형, B형이면요. A형, B형, O형, AB형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혈액형이 A형, B형, C형, D형이 있다면요. 지금 어마무시한 혈액형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혼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느냐?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작으로 해서요. 내일부터 점점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쁜 놈들 심판 안 하시냐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억지로 믿어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로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자. 그런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마음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공자도 알지 못했던 그 도를 인생의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지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